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세상 속의 신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또한 지혜롭게 잘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영적 군사되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음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누구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건속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쫓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래도 위의 것을 쫓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육신의 것, 세상에 갖는 그 가난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먼저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원근각체에서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나온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수들은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건축들은 내 삶이 다 보장된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보장되었다 했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인생사, 모든 그 걱정 근심하는 문제 다 해결받느냐?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우리 이 시간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저런 모든 산적한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참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 말씀 은혜 받았는데 10절 말씀이 9절부터 10절 말씀이 아주 제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걱정 근심한 문제점들이 산적하게 쌓여져 있어. 내 몸이 아파 죽겠어.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과 인내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참고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참고 견딘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배후는 누가 조정하고 있다? 철저하게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조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마귀 사탄이 조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 계시록 말씀을 열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6장부터 쭉 펼쳐지는데 6장에서는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8장에 가서는 나팔 재앙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나팔 재앙, 다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떨어진 게 사단이야. 그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느냐 했을 때 무저갱이, 그 사단에게 무저갱이 열쇠를 맡긴 겁니다.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마귀 사탄이 갇혀져 있는 곳. 근데 그 갇혀져 있는 마귀 사탄들을 이 마귀 사탄에게 어떻습니까? 열쇠를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무저갱이가 갇혀있던 자기 편을 다 불러올린 거야. 그랬더니 황충과 같은 정갈들이 확 올라오는데 연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태양과 공기를 어둡게 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이제 완전 진을 친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악한 천사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다섯째 나팔에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다 불러 올려서 이 세상을 진을 치게 하더니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을 불러서 어떻습니까? 결박된 악한 천사를 풀어놨다. 이 유브라데 강, 이것은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간 감을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만 생각해도 이 세상은 온 세상 무보천지가 다 마귀 사탄의 조정하에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마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닌데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것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어떤 용과 그의 사자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에 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어디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보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도 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 사탄이 다 올라왔는데,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악한 처사가 어떻습니까? 결박되었다가 완전 풀어졌는데, 완전 이 세상은 다 마귀 사탄이 무법천지에 다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늘에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한 이 용이 내려온 겁니다. 어디에?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것을 보겠다. 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이 완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눈만 돌리면 유혹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꼬인다는 거, 깬다는 거 몇 장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믿을 식구들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 성경 말씀, 우리를 계속 깨우고 또 깨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내어 쫓김을 당한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고 또 깬다, 우리를 꼬이고 유혹한다라는 말씀이죠. 몇 절에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습니까? 12절, 12장 9절. 12장 9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앞에 깨는 자라. 12장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는데 하나님의 게임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사단의 조종하에 싸워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 옛뱀은 곧 누구를 말하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깨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해서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마귀 사탄의 그 게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꼬여서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그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미 마귀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마귀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세상 복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 어떠한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오직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불은 뭐냐?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 그런 모든 어떤 목적, 기대하는 바, 내 이 모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은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은 지옥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건속들은 그러한 불에 타 죽는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 모두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석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찾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 그러한 심령들을 기뻐 찾으신다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꼬이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을 아는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현실은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의 현실을 아는 신자에게는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어려움을 당한 일이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고생을 하는 것이 현실일까? 또 이것은 세상의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또 고생을 하고 있어, 또 우리가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짐거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그 문제가 현실일 뿐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모든 삶 속에서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의식한 존재라면 어느 누구든지 껴있을 수밖에 없고, 껴있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가정에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 사단이라는 존재 의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을 의식한 사람의 그 존재 의식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것을 곰곰이 생각하느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삶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걱정 근심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아니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왜 남을 의식하면서 피의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까? 왜 남을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 우리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겁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냐는 것이죠.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자녀 뒷바라지하면서 생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으면서 살아가지? 결론은 뭐겠습니까? 다 덮어두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겁니다. 아니 이 비싼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왜 내가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다들 가져보지 않습니까? 결론의 답은 뭡니까? 아, 지긋지긋해. 에라 모르겠다. 요즘 현대판 아이들, 젊은이들 바라보면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랬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우리 미리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론은 그거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안 해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면서 버릇. 이제 자녀 새끼들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세상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모 또한 자녀를 죽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이 또한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내가 왜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귀 사탄의 배후에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는 이미 마귀 사탄으로부터 내가 미끼가 던져진 겁니다.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다섯째 나팔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과 같은 정갈들 우리 다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 근심거리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다른 엄마 아빠는 잘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못 해주냐 하면서 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싸가지 없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아이고 이놈 새끼 내가 왜 이렇게 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그 부모로서 입장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다들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조종된 그런 자들은 그런 생각을 벗어납니다. 근데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현실의 준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우리는 사단의 조종하에 이미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갈에 물리면 우리 미리 막 찌릿찌릿하고 고통스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아직 정갈한테 물리진 않았는데 진에 한번 물려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진에한테 물리면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영적인 이 정갈이 우리를 물었기 때문에 그 정갈 고통이 우리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자 없습니다. 고생 안 할 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고난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다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에 이미 사탄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처방해 나가야 된다 했죠.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서는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옛뱀, 곧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작자, 마귀 사탄인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계시록에 와서 바라보니까 나팔 불었을 때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 사탄이 다 올라오네. 결박된 악한 천사가 풀어지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냥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진을 치는데 누구를 괴롭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처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왜 남을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 나오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안 건드립니다. 그것은 다 이미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이미 마귀 사탄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지, 너 그렇게 잘하고 있어. 그렇지, 네가 왜 그렇게 고생해? 너 그런 고생 안 해도 돼 하면서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꼬드기면서 꼬인다 있지 않습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한 그 마귀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세상에 와서 사방천지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꼬인다는 겁니다. 꼬이는데, 유혹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니고스들 마귀 사탄에게 물린 자의 특징이란 겁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은 우리 미니고스들. 그래서 원망불평 나온다.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너는 내 밥이라고 이미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들어간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누구를 눈여겨보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 그러한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자는 이미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놀아나고 있다. 그 건세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니까 이미 사단의 건세 아래 내가 심부름하고 있었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마귀 사탄의 노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 앉혀 놓았을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걸 바라보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육신을 쫓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 땅의 것을 관심을 갖는 자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알바할 사람은 알바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또 가족 식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철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놀러 나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내가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하다는 겁니다.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건속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할 이 누가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까지 해야 된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원고 얼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주 간단해. 내가 지금 사단의 조종하에 그냥 건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건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있느냐? 그건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건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내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새로운 뜻을 펼쳐나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심령은 우리 미리 보시다 하나님의 건세 아래에 있는 자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심령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에게는 현실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겼다 해서 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내 심령 밑바닥에 조금이라도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은 아예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야, 이런 좋은 날 꼭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냐 하면서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믿지 아니한 그러한 불신자가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놀러 가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한번 이렇게 단풍 구경도 하면서 한번 나들이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놓고 어떻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면 보면 그분은 그래도 믿음이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지 못해서 넘어가는 그 꼬입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 좋다, 가자까지 뭐 한번 빠지면 되지 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심령, 이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 9절 말씀 내용입니다. 옛뱀, 하늘로부터 어떻습니까? 내어쫓김을 당한 용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꼬인다는 것이죠. 이 꼬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현실로 보기보다는 그 어려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생각할 줄 아는 자, 아시겠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이 어려움, 고난 고초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내가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원망, 불평, 짜증을,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그 바라보면 그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이 더 잘날 겁니다. 괜히 뭐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가족 식구인데 그 가족 식구에게 왜 화를 냅니까? 그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때 마지막 부분 2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원한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영적 아브라함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낸다. 이건 다 이미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 사탄 안 건드려. 건들지 않아. 누구를 건드리냐? 마귀 사탄은 이와 반대되는 생각. 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어. 내가 이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마귀 사탄이 이런 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바로 선 사람,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드리고 있다. 사단의 대적이 된 사람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그 놀아나고 있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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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기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 의견,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 그러한 심령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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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에 이르느냐? 그 마음 중심에 사탄의 조종하에 있고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미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었어, 없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그 모든 심령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 냈지?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있다. 근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분을 일으키는 그 모습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져다 준 생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을 빼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빼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형상 따라 뭡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야. 이제 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그것은 옛날 사람, 옛 사람의 사고방식이야. 옛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야.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는 것은 그거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다. 너 명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잘 귀에 담아 들어야 돼. 마귀 사탄이 우리가 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어렵게 살게 하면 교회 안 다닐 줄 아는데 더 핍박이 심할수록 안 되겠다. 전략과 전술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제 이러한 자들이 우리들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마귀 사탄이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헷갈리게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야. 참 목사님 참 헷갈리게 하시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보자는 것이죠.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살았어. 그리고 그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딱 한 절. 그 말씀이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의 대표적인 영적 암울한 특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목적, 성취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헛짓거리야. 헛수고야.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럼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 그 목적한 바가 뭐겠습니까? 말씀 듣고 치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걱정 것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적해 있어. 그러면 그 산적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건 이상해.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픈 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것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사로잡힐 자, 고통 속에 아픈 자는 아픈 대로,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한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본다. 믿음의 인내를 본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지켜나가느냐, 그것을 인내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거리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걱정, 근심 문제점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고 있대. 믿음과 인내를 보고 있대. 그래서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대로, 그리고 걱정 의심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힌 대로, 그 사로잡힌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 고통을 당하느냐, 이 고난, 고통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힌 자대로 그냥 거기에서 우리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서 내 믿음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인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요한,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바라보면, 이 계시록 바라보면, 아이고, 뭐가 이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뭐 용이 뭐 나오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해. 마귀 사탄의 대표적인, 이제 오후에 가면 그 말씀 듣게 되는데, 대표적인 힘의 건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여건을 통해서 원망 불평한다는 자체는 이미 너는 마귀 사탄의 건세에 놀아나고 있어. 그러한 자는 그래 너 잘한다 내버려 둬버려.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화내고 하는 거 이미 사탄의 건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근데 사탄은 누구를 건드린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제 어느 누구든지 지음을 받았다면 이 말씀처럼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너무나 얽매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 그러한 생각, 관념이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 그게 지식이야. 우리가 살면서 습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왜 저렇게 막 계속 옹알거리면서 그냥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들어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는 삶의 모습,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편을 공격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야. 근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뽑아내야 돼.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 이게 우리가 지식이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의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생각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저 안에서 그렇다면 이 사단이 배후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불신앙의 세계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신앙의 세계는 사탄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근데 내 신앙이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참. 내가 불신앙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있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청길영 목사가 말씀하는 1시간 내내 말씀하는 것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몰라도 돼.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는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조종하에 내가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또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고 마귀 사탄이 이런 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너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예배 시간 참석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이 좋은 환경이 없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교회에 나가냐. 별의별 꼬임을 다 그냥 주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꼬드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론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이제 1절 들어갑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재미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가 재미납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난 것이 누구라고요? 용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옛뱀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하와를 속였던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이 용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우리 믿음의 것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주었어. 하나님이 건세를 부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쫓김을 당한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가면 갈수록 더
더 힘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다섯째 나팔, 무저갱이에 갇혔던 모든 천사, 악한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려서. 여섯째 나팔, 결박된 내 천사가 풀어졌어. 12장에 가서 우리 이것부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그 용이 내어 쫓김을 이 땅에 왔어. 이 땅에 왔는데 이 용이 또 무엇을 했다? 오늘 13장의 말씀 바라보니까 그 건세를 누구에게 줬다? 짐승에게 줘버렸다. 그럼 여기서 신성모독하는 이름, 신성한 모독, 그 입에서 내뿜는 것,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신성모독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받은 게 우리들에게도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짐승은 표현합니다. 표범, 그리고 곰, 사자. 용이 자기에게 능력과 보호자 이것을 가지고 큰 것을 그에게 부여해버렸어. 더 그냥 힘을 얻어서 악한 마귀 사탄 천사들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더 강하게 그냥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고통 안 줍니다. 아주 편안한 삶 속에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참 미칠 지경이지. 미칠 지경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먹고 살기 좋은 환경 연금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여 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걸 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아쉬울 것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 박수 치면서 갈채를 치면서 너 진짜 잘한다. 계속해서 이 풍삼 속에서 우리를 조여온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조여온다 말이 되지만은 그때 풍삼 속에서 뭘 조여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증상들이 다 사탄의 건세 아래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란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폼은 이 1장 13장 1절 2절 말씀 이제 들어오기 전, 본문 들어오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 소론에 불과해서, 그래야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 바라보니까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에게 부여해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영간, 그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신성한 모독한 이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것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요. 신성모독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신성모독이 뭘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속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아는 자라면 세상의 현실은 마귀 사탄의 배후에서 철저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이 사탄과의 싸움을 늘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의 기쁨을 얻으며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삶에서 싸워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신천 신지의 세계, 그 천국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